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제3장 23절부터 29절까지를 받도록 합니다. 신명기 제3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받도록 합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피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다 같이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말씀을 들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바르게 선포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착하고 훌륭한 마음으로 받아 열매 맺고 변화되고 영광 돌리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거저 돌아가는 헛된 영혼이 없도록 주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행하게 되는 그 사명에 대해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장로로, 또 어떤 분은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전도사로, 목사로 또 부르시기도 합니다. 직분을 따라 부르시는 거죠. 또 피아노 반주로, 또 영상으로, 또 음식을 장만하는 일로, 교회를 보수하는 일로, 또 요즘 있었던 아주 어려운 행정적인 절차적인 문제의 일들로 아무라도 할 수 없는 일들이죠. 또 찬양을 인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죠? 그런 사역으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과연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 본문에 이 모세에게도 그가 감당했던 그 사명은 아주 각별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40세에 그죠? 애국 그 대제국에서 왕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 왕까지도 될 수 있는 자기를 양자로 삼았던 하셉수트라는 왕을 버금가는 그 권력자의 총애를 받던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 하기를 소원했지요. 그런데 그에게는 혈기가 있었기에 애굽인을 그냥 손으로 때려서 죽이는 그런 사건을 저지르고 맙니다. 열정은 있었으나 하나님께 쓰시기에는 야생마처럼 다듬어지지 않는, 그렇죠? 그런 삶이었죠.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재능도 있고, 그죠? 많은 것들을 소유했지만 야생마처럼 다듬어지지가 않아서 행동이 거칠고 말이 거칠고 생각 없이 말해서 상처를 주고 고슴도치까지 팍 찌르고 하나님께 쓰시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실은 애굽인을 때릴 때는 모든 것을 내버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듬어지지 않았기에 그렇죠. 언어가 이게 거칠고 손버릇이 거칠기에 내가 너를 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출애굽기 2장 16절 이하에 보면 도망자가 됩니다. 그 많은 권력들을 다 그냥 그죠? 살기 위해서 도망친 거죠. 40년간을 그렇게 이 목자가 되어서 아무도 그냥 이렇게 왕궁에서는 밥도 다 갖다 주고 발도 씻겨주고 모든 것을 다 해줬겠죠. 존경을 받았겠죠. 인맥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모세 앞에 서야만이 뭔가 좀 하나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었을 테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 고독 가운데 40년을 보냅니다. 나이가 80이 다 되고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나이가 돼버렸습니다. 80이 됐죠. 그동안 70 정도 됐을 때는 한 60 정도 됐을 때는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끈도 다 떨어져 버리고 과거에 친했던 사람들 다 죽었을 거예요. 아무도 가도 그냥 모세인지도 몰라볼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됐는데 이제 그때가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되니까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비로소 찾아오십니다. 거룩한 산에서 신의 산에서 호렙산에서 여호와가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이제는 좀 써야 되겠다. 그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가 좀 인도하면 좋겠다. 꼭 너가 해주면 좋겠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을 만들어서도 할 수 있지만 네가 쪽 해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과연 그걸 하고 싶었을까요?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면 내가 두고 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좀 조용히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12절에 그러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함께. 하나님께서 뭔가를 맡겨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져야 신앙생활이죠. 예배를 안 빠지고 다니고 막 엄청난 헌금을 내고 눈에 보이는 사역을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게. 그죠?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랑이 느껴지고 밥 한 끼를 먹어도 대화를 나눠도 마음이 편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도 편하고 그냥 물에다가 그냥 밥 말아가지고 김치하고만 먹어도 우리 하백교회도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재밌고 그죠? 진수성찬 뷔페식으로 차려놔도 가시방석 같은 밥 먹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거예요. 곁에만 계셔도 내가 감당한 사역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또 한 번 거절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가 않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들어간 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나옵니다. 타고난 말쟁이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말쟁이 중에 하나 속하는데 세워놓으면 막 거짓말도 잘하고 막 뻥도 잘 튀기고 막 재미없는 것을 재밌게 말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요리도 그러잖아요. 뭘 갖다 놔도 쭈물쭈물 넣으면 맛있어지잖아요. 타고납니다 이게. 죄송하기도 하죠. 그죠?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얼른 뚱땅 넘어가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게 재주가 없으니까 기도만 시켜도 이게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어떤 분은 기도만 시킨다 해도 그냥 가슴이 겁이 더럭 나고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막 그러잖아요. 모세도 그런 것이 있어서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주님 그러죠.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벙어리는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다 만들었다. 12절에 그러죠. 출애굽기 4장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입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참 이런 말은요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너와 함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입하고 내가 함께하겠다. 할 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맡겨주실 때는 여러분하고도 함께하고 여러분의 손, 발, 눈빛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고 맛보는 것이 이게 축복이죠. 무슨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구나. 이게 참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라도 모세가 참 고맙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출애굽기 4장 13절에 한 번 더 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러니까는 14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분노를 합니다. 막 화를 갖다가 두려울 정도로 합니다. 혼난다 너 이제. 따끔하게 하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너 그 형 있지 않냐? 너 그 형은 타고난 말쟁이니까 내버려두면 헛소리 하니까는 내가 너한테 말을 딱 주고 너는 하나님같이 돼서 아론에게 탁 말하면 아론이 대신 말할 것이다. 아론은 너를 볼 때 하나님 같을 것이다. 권위가 좀 상당히 깎이겠지만은 그렇게라도 하자 하니까는 이제 시작을 하죠. 이 모세가요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단에 서기까지 좀 갈등도 많고 이게 도대체 뭐지? 이거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지? 막 토요일날 밤만 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힘들겠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뭔가 사명을 맡으면 이거 내가 아니면 할 사람도 없고 내가 그만둔다면 이거 어쩌지?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자리가 이 사명이 사람이 시켜서 목사님이 시켜서 장로님이 권해서 또 권사님이 부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면 그거는 정말 두려운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또 뭐 거절도 하고 안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어미하신 뜻이라는 것을 파악이 됐다면 한번 순종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하자.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것이 그냥 안 나옵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모세의 그 나이가 80 먹은 모세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 작대기로 그냥 탁 하니까 그죠? 개구리들이 몰려오고 작대기로 탁 하니까 10가지 재앙이 벌어지죠. 얼마나 정말 가슴이 벌떡거리겠습니까? 그죠? 홍해를 제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이번에 이제 8월 14일, 15일 우리 이제 가잖아요. 어디로 갈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우리가 이제 주일날 다 거기 가서 야외예배 드리는데 길을 막고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성경책 가져가서 예수 이름으로 딱 하면 119 지나가는 것처럼 하백교 예배 드리는데 너희들이 여기서 길을 쫙 홍해처럼 갈라지고 여러분 재미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목사님이 성경으로 이렇게 딱 했는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쫙 갈라져가지고 뉴스에서 나오고 세상에 하백교회 예배드리러 가는데 길을 비켜줬다고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신바람이 나죠. 이런 신기한 기적이 일어난다. 모세가 그런 걸 경험한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120살이 되더라까지 작대기를 씌우면 물이 콜콜콜 나오고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냐? 한번 뜯어봐라. 딱 하니까 메추라기가 쌓이는데 원도 없이 먹죠. 그죠? 배가 고파요. 그러면 작게로요. 새벽이 되면 눈이 내리는데 이거 뭐이디야? 이게 이제 그 뜻이잖아요. 이거를 또 갖다 볶고 날마다 이것이 내리잖아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를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하나님이 딱 그잖아. 모세 욕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모세와는 친구처럼 말하는데 너희들이 어디서 함부로 입을 눌러 있느냐? 이래가지고 아론하고 이 미디안 혼나잖아요. 이게 미리암도. 그죠? 하나님께서도 딱 얘기하시죠. 천지부에서 이 모세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 너희들 함부로 이렇게 평가하는 거 아니다. 이런 정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 성막과 회막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이 성막이 성전의 이 기초가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하나님이 그 성막을 그렇게 성막 어마어마하겠지만 성막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들어갔던 그죠? 대충 텐트로 만들었던 후질그레 보이는 회막. 모세가 40년 동안 정말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리고 눈물 자국이 이렇게 묻어났던 그 천막에는 모세가 울었던 그 눈물이 배겼는지도 모르겠죠. 얼마나 그게 참 위대합니까 이게. 그죠? 모세가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떨렸을 거예요. 40년간 나같이 노인인데 어르신인데 나 같은 걸 써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갔구나. 순종하고 나니까 그런 걸 경험하죠. 그런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23절에 보세요. 뭐로 시작합니까? 따라서 하죠. 그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좀 하자. 그러면 좀 해보자. 그렇지만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부모잖아요. 부모가 자녀한테도 이런 걸 좀 하면 좋겠다. 그러면 좀 재밌게 하면 부모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럼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시원합니까? 여러분들 손자들도 그잖아요. 아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막 재밌게 하면 얼마나 저거 용돈을 더 줘야 되나 이러지만은 막 피식피식 안 하고 이러면 얼마나 속상합니다. 하나님도 그럽니다. 하기 싫어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딱 지정해서 이렇게 해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이지만 이제 3년, 4년 지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저는 그런 걸 이제 벌써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직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부목사를 뭐 몇 명 데려 이런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스스로 탁탁탁 퍼즐처럼 서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분 저쪽 1분단 한번 보세요. 고개를 돌려서. 여러분들이 눈이 좀 떠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십니다. 영적으로는 아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에 정말 괜찮은 교회를 찾아서 헤매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2년 반 동안 헤맸습니다. 목사인데도. 가정교회로 2년 반을 했는데 정말 받아주는 교회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낯설고 말 한마디에도 상처가 됩니다. 교회에는 좋은 사람만 있으면 좋지만 좋은 사람이지만 말이 싸나서 콕콕 찌르는 사람이 있으면 어쩜 그렇게 콕콕 찌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아! 하고 아픕니다. 아마. 저도 목사님 모실 때는 아! 하고 아파요. 눈물이 찔끔찔끔 납니다. 왜 저렇게 말을 할까? 똑바른 말을 이렇게 할까? 그러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 당시 모세가 회막에 가서 엎드렸던 것처럼. 그죠? 여러분들도 눈에도 그러니까 또 교회를 떠나겠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게. 찌르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들 눈에 좀 보여야 됩니다. 아, 저분 좀 시험이 드는구나. 저분 좀 상처가 되는구나. 아기가 울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아기가 울면 좀 가줘야죠. 뭐 목사님이 여러분이 좀 뭐 새신자부 좀 하십시오. 이러면 뭐 그럼 예 하겠습니다. 뭐 제가 뭐 그래도 부장은 돼야 되겠죠. 뭐 이래서 합니까? 눈에 안 보여도 여러분들이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손도 잡아주고 커피도 좀 한 잔 사드리고. 아, 우리 교회 와셨군요. 정말 이 교회가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지만 사랑이 느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직분을 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필요할 때, 여러분 엊그제도 울산에서 여러분 다 봤죠? 제가 몇 번 돌려봤는데 너무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이만한 개가 막 공원에서 막 8살 먹은 애기를 막 쫓아다녀가지고 막 목을 물고 한 1분을 막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막 개를. 근데 어떤 아줌마가 지나가는데 애기가 막 살려주세요, 막 살려주세요. 근데 그냥 가버려요, 그냥. 무서워서 갔겠지. 그러면은 조금 경비실에서라도 가서 좀 말을 해줘야지. 그냥 말을 안 하고 쏙 숨어버리니까 그 애기 죽을 뻔 봤어요. 그러니까는 택배 기사가 보다 막 살려주세요, 제발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숨을 걸었더라. 보니까 막 택배 기사한테도 달려들 기사인데 이거를 막 때려가지고 막 해가지고 쫓아내잖아요. 우리 새신자들은 그런 겁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교회를 찾아서 헤매는 영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도 있지만 네가 딱 이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는 그런 때인지도 몰라요. 바로 그때 너가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네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23절에 간구를 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 이 간구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강구하다 이렇게 끝나는데 매우 강한 어법입니다. 꼭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는데 뭔 기도를 하냐면 24절에 주 여호와여, 이 단어도 참 특별합니다. 주 여호와여 뭐냐면 아도나이 예후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아도나이가 여러분 따라서 아도나이, 아돈이라는 게 뭐냐면 아돈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이가 붙으면 아도나이 그러면 뭔 뜻이냐면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진짜 두려운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믿었던 하나님, 목사님이 설교하는 하나님, 할머니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 그런 기적의 하나님도 되지만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기도를 해도 항상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성막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차 이 들어가야 될 이 땅, 그죠? 가나안 땅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를 잘 안 했어요.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엘리 아도나이 예후와 내 하나님, 이제는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이제 나이가 120살 돼서 딱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25절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구하옵나니라는 단어 그거예요. Please, please, 제발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꼭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번씩 강조합니다. 그거 뭐예요? 요단강에 좀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이 120살이지만 한 번만 가서, 그죠?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전쟁 한번 치르고 저들을 좀 쫓아내고 좀 내가 이 사명을 마지막으로 좀 땅을 밟고 죽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사실 허락을 안 했거든요. 40년 전에 아직은 그 혈기가 이게 빠져나가지 않아가지고 무리바 물 사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맙니다.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게 아직 그 버릇을 못 고친 거죠.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너는 못 들어간다. 딱 처음부터 딱 해놓고 40년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40년이 이제 딱 끝나갈 즈음에 바로 그때가 지금 그때예요.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두 나라를 쳐부십니다. 헤스본과 바산인데 그때 사실 이거를 전쟁을 못 올 걸로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내가 여기서 끝이다 생각을 했어요. 요단강 동편과 서편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그잖아요. 서울 가면 강남과 강북이 있죠. 강북 그러면 한강 북쪽 다 이렇게 딱 싸잡아서 얘기하지만 강남 그러면은 한강 이남을 강남이라고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강남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대충은 강남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요단강 서편 이 땅, 지중해 사이에 있는 이 땅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그들이 차지하게 될 요단 동편도 조금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못 들어갈 거로 생각했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나라를 완전히 깨부수는데 나이 먹은 이 120살이 다 된 이 모세를 들어 쓰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아, 이 전쟁을 내가 칼을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거룩하게 요단 동편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강남, 그죠?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내가 전쟁하다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설교하다가 쓰러지리라.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간구하고, 그죠? 부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바로 그때예요. 한 번만 더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때에 26절에 딱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뭘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말이 안 통하면 화를 냅니다. 안 된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듣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러시기를 뭐라고 해요? 26절에 그만해도 족하다. enough. 충분하다. 지난 40년 동안 너와 함께했던 삶, 내가 너와 정말 친밀했던 삶, 네가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해서 나를 만났던 그 삶,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성소를 기억해도 너가 했던 그 후줄근했던 그 장소, 그 회막을 잊어버리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더 사랑했다. 네가 기도했던 그 무릎 꿇었던 그 장소가 지금 2022년 그 이스라엘 땅보다 그곳이 나는 이스라엘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하다. 너는 이제 갈 수 없다. 딱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딱 못을 박아버려요. 다시 말하지 말라. 이게
지금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기도 안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너는 딱 여기까지다. 때는 지나갔다.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합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그죠? 느보산인데요. 여기에 올라가면 요단강도 쫙 보이고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사세요? 아파트를 이렇게 청약을 할 때 좀 부지런을 떨어서 높은 데로 가십시오. 저는 좀 게을러 가지고 밑에 층 살거든요. 경치가 별로입니다. 안 보입니다. 근데 한 15층, 20층 올라가면 막 쫙 광주 시내 막 광주천도 보이고 막 보입니다. 이 느부산에 올라가면은 저 멀리 가나안 땅, 그죠? 그 요단강도 보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 시내산에는 모세 혼자 올라갑니다. 그죠?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성취되고 완성될 그 가나안 땅을, 그 좋은 경치를 모세 혼자 올라가게 허락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데까지는 하지만 건너가지는 못한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극히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의지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복이 쏟아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러지만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누가 부탁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절로 돌아가는 이 시계처럼 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만들어서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너가 좀 했으면 좋겠어. 꼭 너여야만 해. 그 자리에 네가 좀 몇 번 말하기 전에 좀 와서 서 있으면 좋겠다. 너가 좀 저 영혼들을, 길 잃어서 울고 있는 영혼들을 네가 좀 안아주면 좋겠다. 그죠?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물질도 좀 드리고 네가 좀 그렇게 좋아하는 이런 재능도 들여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 제가 어제 양로원에 이렇게 유아양원에 갔는데 나이들이 보통 80은 애들이고 90은 청년이고 100살은 넘어가야죠. 인사를 받습니다. 거기를 거의 한 20년 다닌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갑니다. 그 작년에 어떤 할머니가 한 90살 좀 넘은 것 같아요. 나이를 안 봤는데 참 특이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목사님 어머니도 오시고 사모님도 오시고 다 오시는데, 그런데 오면은 영적으로 무뎌져서 조금 지나면 똑같아집니다.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근데 그 할머니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자주 봤어요.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그 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명 앉혀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막 찬송가도 부르고. 그래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제가 안 물어봤어요. 권사님이세요? 사모님이세요? 안 물어봤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도 내가 목사입니다 이러겠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찬양을 하고 있고. 그 방에 들어가면 마음이 시원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근데 어제 갔는데 할머니가 누워있더라고요. 제가 가면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이고 전도사님하고 똑같아. 내가 이렇게 칭찬해드리고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제는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면 그렇게 반가워하는데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할머니가 모세가 올랐던 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직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선포했고 기도했다면 그거를 꼭 주목하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할 수 있으면 다시 회복시켜서 그 방에서 예배가 좀 드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느부산의 꼭대기에 올랐다면 그의 삶을 받아주시고, 그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이 사진을 보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요, 이렇게 여러분 집에 가면 인공위성 사진으로 하백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그러면요, 쫙 확대해서 보면 이 화단에서 막 꽃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럼 건물 안에는 못 볼 것 같죠? 아닙니다. 건물 안에서 다 이렇게 성도들 먹이려고 쪼물쪼물 하고 있는 분도 보이겠죠. 돕는 손길들,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어린이들을 품어주는 그런 손길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너가 좀 끝까지 좀 해주면 좋겠다. 하고 싶어도 못 올 때가 오니까 할 만할 때, 할 수 있을 때, 내가 좀 하라고 할 때 그렇게 좀 네가 감당하면 좋겠다. 앞으로 하백교회가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 같이 좀 쓰자. 함께 가자. 좀 일어서라. 그럴 때 예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좀 보내소서. 여러분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